신명기 22장 26절, 22장 1절.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들어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들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그 이하 2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생활에 대한 윤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이전 생명에 대한 윤례 우리가 공부했죠. 윤례에 대한 교훈 중에 19장부터 나오는데 생명에 대한 윤례가 19장, 20장, 21장, 석장이 생명에 대한 윤례였습니다. 이제 2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윤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생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생명에 대한 윤례였고 생활에 대한 윤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실제 생활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22장과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소유질서의 윤례입니다. 소유질서의 윤례. 그것이 22장 한 장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래도 생활하려면 소유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았어요. 각각의 소유가 개인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인정을 하죠. 공산주의는 이제 소유권이 없잖아요. 다 공유, 전체의 소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바로 22장의 소유질서의 윤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서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타인의 소유를 몰래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주고 또 남의 소유를 잘 보호해 주어라 하는 것이 바로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윤례 역시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 이방 국가, 이방 족속들의 생활과는 차별화되는 생활이죠. 이방 족속들은 누구라도 강하면 약자의 것을 뺏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이방 족속들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족들이 성주를 두고 성을 높이 쌓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성이 조금이라도 약하다 싶으면 쳐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탈취하고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삼고 이런 것이 보편적인 이방 민족들의 생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타인의 소유는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것은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율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다. 그 본문 밑에 보시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형제의 소유를 얻거든 그 형제에게 돌리라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이다. 모세는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형제에게 돌리라고 하는데 형제가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할 경우에는 형제가 찾기까지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돌려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분배해 준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형제의 소유를 다시 그 형제에게 돌리는 생활을 함으로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의도가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살다가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 해서 주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서 주어라. 그것은 무슨 도덕 차원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 그분에게 주었는데 그 소유를 잃었다 해서 타인이 가져간다면 소유주가 진정한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복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선물인데 그걸 타인이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시하는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그런 율례가 되지는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뭐 잃어버리면 남한테 주워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떨궈뜨리면 뭐 사람 둘레둘레 쳐다봐가지고 보나 안 보나 하고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뭐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활 아니겠어요? 주인 찾아주려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서 바로 본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그 돈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놈 안 된다 이놈. 왜 안 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주워서 그냥 쓰던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복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소유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의 소유를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친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가르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활 풍습 이것이 문화라고 그러죠.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풍습이죠. 여기는 율례라고 나오지만 생활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하셔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율법 규례와 율례와 계명 법도 따라 살아가는 전 생활 영역 어느 구석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구석이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목축을 하는 것이나 과수원을 경영하는 것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나 전 생활 전 영역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며 배워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을 경영해라. 과수원을 경영해서 10상자를 땄는데 그 중에 한 상자를 다가 11조로 드린다. 왜 드리는가?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10상자가 얻으면 10상자 다 내가 소유하고 많은데 왜 우리는 한 상자를 갖다 내야 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면 그 내는 이유를 밝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11조를 내야 된다. 양을 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영역에서라도,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남의 물건 하나 줍는 그 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부분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악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의 일은 아무엇이든지 내가 얻든지 다 그리하고, 의복이든 낙이든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얻으면 주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넌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지나가다가 소가 한 마리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남의 소 넘었으니까 넘어져서 죽든가 말든가, 함정에 빠져서 그냥 애쓰다가 그대로 지진에 죽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하다가 소에게 바칠지도 모르고 못 버릴지도 모르고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러려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사니까 남의 소 죽는 게 더 좋죠. 안 그래요? 남의 소가 죽으면 그놈의 자식 망하는구나. 그래서 체증이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가 남의 소가 함정에 빠져요. 그럼 아버지가 저거 좀 꺼내주고 가자. 아버지 그냥 가요. 그 소가 떠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낸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던데요. 거기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임을 가지면서 여호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의 문화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버려야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활 전 영역이 다 달라져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아들들, 여러분들이 기르는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 집 아버지 또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밝혀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 다음 넘어가서 1177페이지 22장 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꾸고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별것 다 간섭하지 하나님. 저도 한때는 참 하나님 너무 참 쪼잔잔하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건 여자가 남자 옷을 입건 요즘 뭐 다 바꿔 입잖아요. 남자 녀석들은 치마 같은 거 두르고 돌아다니고 여자들은 다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다 율법을 바지 입고 오신 분들 전부 율법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도 어지간히 간섭을 해야 돼요. 80 넘은 시어머니 같아요. 꼭 하나님이 든데 보면 별하별 것을 다 간섭한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그걸 깨닫고라야 정말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너무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 보세요.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가증하다. 그거 왜 그럴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 옷 입었다고 해서 그게 가증하냐 이 말이에요. 네, 거기 본문 읽어보십니다. 자세하게.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가 여자복을 여자가 남자복을 입지 말라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 즉 남자는 남자복을 입고 여자는 여자복을 입는 것이다. 이는 이방 백성의 생활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이방 백성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로마 군인들 보면 치마 같은 거 입고, 난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그 화면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치마를 입고, 로마 군인들 치마 입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은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 없이 입는 경향이 이방족들의 생활 풍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가증한 자가 된다. 남녀의 옷은 그 옷의 소유주가 각각 남녀 구별해서 있다. 그런데 옷을 남녀가 바꾸어 입게 되면 남자가 여자로 변장이 되었으므로 여자로 보이고 여자가 남자로 변장이 되었으므로 남자로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남색이라고 그러나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 요즘 말로는 동성연애를 하죠. 이런 불순한 민족들은 많잖아요.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많이 있고 그런 것도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다 남자끼리 살아버리면 생육하고 번성 안 되잖아요. 또 여자끼리 같이 살아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안 되는 거.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 그 남자와 여자가 옷을 제대로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로마서 1장 27절에 바로 그런 동성끼리 사는 것을 금하는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일 뿐 아니라 자손의 생육번성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옷의 소유주를 남녀가 서로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는 옷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으로서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택함 받은 성도는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옷과 우리 신부들이 입는 옷 바로 구별되어 있듯이 역시 남자와 여자의 옷도 구별되어 있다. 이것이 이방민족과의 생활, 문화, 관습 차이를 두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 다음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새새끼와 알과 어미새 중에 새끼만 취하라는 이것도 너무 시시콜콜해. 아주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째째하시다. 누구나 옛날 먹을 거 고기 같은 거 얻어먹기가 힘들 때 우리가 참새 잡아먹잖아요. 참새 여름에 겨울 이제 그물 가지고 참새를 잡을 때 참새 다 잡지요. 다 잡는데 참새 새끼 알을 낳았을 때 알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은 갖다가 삶아서 먹고 새는 구워 먹고 다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논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나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 가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유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보호지요.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 모든 짐승들에게도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동물들도 만들어 놓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애미도 새끼도 알도 다 잡아먹어버리면 멸종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잡지 말고 어미만 남겨놓고 새끼는 잡아도 된다. 왜? 번식을 위해서죠. 그러나 이방민족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소위 개발이나 문명이라는 그런 번거지 같은 명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다 파괴하고 인간 생각대로 억지로 시내로 만들고 강도 만들고 억지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댐도 막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인간도 역시 그래서 순수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 못 되고 아주 착한 인간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세 가지라도 보호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구분을 차별화를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넘어간 78페이지 22장 8절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죽음을 면케 하라고 합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르는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집 지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 또는 사람의 죽음을 면케하는 그런 규례들 넘어가서 79페이지에 보면 9절로 11절에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은 혼합에 사용하지 말라. 자도 섞지 말라.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씨하고 박씨하고 박하고 이렇게 교접을 해가지고 대량종을 만들어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하게 종이 유지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즘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종의 기원, 모든 종자의 기원은 하나다. 어떤 아메바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됐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런 견해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종의 근원이 다 각각 달라요. 수박은 수박의 종의 기원이 있고 박은 박의 기원이 달라요. 호박은 호박 종자의 기원이 달라요. 그런데 호박하고 수박하고 교접해도 안 되고 또 박과 수박을 교접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수한 종의 기원 유지되도록. 그래서 섞지 말라. 구십시다. 내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자, 종자를 교배해서 그 다음 그것이 또 그 씨를 심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종자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토종닭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토종닭은 안 쓰고 개량종 닭만 자꾸만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순수한 토종닭이 굉장히 귀하게 된단 말이죠. 밀도 그렇잖아요. 순수한 조선 밀 종자가 없어가지고 애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씨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씨가 없어져 버리고 만나. 그렇게 되면 이제 포도원이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 종자를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량종이라는 것은 감자도 그러잖아요. 감자도 계량종 나오고 수박도 고추도 다 계량종이 나오는데 계량종 고추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달린 고추를 따서 그 씨앗을 심으면
계량종이 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해 계량종 고추씨를 매 사다 뿌려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량종 고추씨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퇴화돼서 그 종자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씨를 섞지 말고 못가도 섞어 싸지면 혼합을 원하지 않아요. 짐승도 지난번에 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합해서 난 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다 보면 순수한 동물의 종자가 없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모세는 그 밑 본문 바로 다음에 모세는 포도의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한 염려 때문이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털과 결의하거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규례 역시 이방 백성들의 생활 풍습과 구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방 백성들은 포도원의 두 종달을 기도하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려하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은 행위를 금한 거다. 뭐든지 순수한 것이다. 털옷은 털옷, 그 다음 무명옷은 무명옷. 이렇게 순수한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원치 않고 순수함을 원하시는 섭리 속에서 이방 민족과 차별화하시기 위해서 이런 생활 풍속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아버지 저 사람들은 무명하고 배하고 털하고 섞어서 저기 옷을 입으면 참 예쁘고 좋아요. 이놈아 너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털옷을 입어야 된다.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것이니까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삶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배려로 규례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랫부분에 보면 22장 12절 나옵니다. 있는 겉옷 네 귀에 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있는 겉옷 네 귀에 술. 왜 우리나라 그 한복도 보면 여기에 뭐 그것들을 뭐라고 너슬너슬한 거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겉옷 이 겉옷 땅인데 네 귀탱이에 그런 수술을 다뤄라. 이제 아시겠죠? 그냥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택한 백성이로구나. 수술만 봐도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엄마 왜 우리는 이런 걸 달고 다녀야 돼? 저 사람들은 안 달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달아 입으라고 그랬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활 전 영역 속에 어느 것 하나 옷 입는 것, 먹는 것, 밭 가는 것, 씨앗 뿌리는 것, 뭐 새 잡아들이는 것, 짐승 도와주는 것, 남의 물건 돌려주는 것, 전 생활 영역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활의 모습이 생활 모든 전 영역이 이방 민족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날 예배에 와서 뭐 돈 한 푼 내고 목사가 간단하게 설교 하나 듣고 그저 기도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전 영역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 생활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정말 자녀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유용한 것이 되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머지않아 5일제 수업도 되고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은 전부 나가서 유원지나 어디 관광지에서 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그들의 생활 문화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5일 근무제가 되면 다 교회들이 염려하거든요. 나는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일반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막 그냥 무더기로 구름대처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불리하지요. 왜? 놀러가지 교회로 안 오니까. 그러나 순수함을 고르는 데는 훨씬 다고 생각을 해요. 5일 근무하고 나면 교회는 이틀 동안 정말 교회 생활, 이 교회 와서의 생활을 개발하고 만들어감으로 차별화시키는 거죠. 삶을 완전히 질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차별화된 생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차별화된 삶을 통하여 진리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일째 수업도 마찬가지죠. 5일째 수업도 5일 동안 학교에서 데려다가 그냥 물론 배워야 될 것도 배우지만은 오늘 교회가 겨우 주일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데려다가 1시간이나 선생님들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구절이나 암시키고 그게 아니고 나머지 이틀 5일째 수업이 되면 이틀 동안을 완전히 교회 학교가 그걸 전담해서 학생들이 와서 정말 세속학교, 세상학교와는 차별화된 그래서 교회 학교는 즐겁고 교회 학교는 머리를 명성하게 만들고 교회 학교는 알뜰하게 어린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학교로 시킨다면 훨씬 좋은 거죠. 얼마든지. 그것이 제 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자녀들이 학교는 가기 싫어해도 교회 학교는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학교. 그걸 만들고 싶은 거.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별화된 학교들. 그래서 문제 아들만 데려다가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만 데려다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 많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라도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엄청난 진리 내용을 가지고 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나서 기르는 자녀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잘 우리가 정말 생활로서 양육을 하면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겠어요? 얼마든지 변화가 되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나나 하고 애들은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 가가지고 훌륭한 학교 가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라. 나는 천국 가야 하니까 나이도 많고 천국 가야 하니까 가서 천당 가기 위해서 좀 아청 좀 떨고 올란다. 이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 오고 젊은 사람은 돈 벌려니까 안 오고 애들은 공부해서 출세하려니까 교회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노쇠화되고 점점 노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령화되어지는 데다가 이제 수명이 길으니까 고령화되어져 버려요. 고령화. 교회가.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좀 하나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젊은 층 전도회가 두 개가 늘어났어요. 젊은 층이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서 제3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두 개의 속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참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젊은이들보다도 더 젊은이, 어린 애기들,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애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초등부 아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이 늘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철저히 배우는, 또 가르쳐주는 교회학교. 그래서 점점 한꺼번에 되지는 않죠. 우선 한꺼번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칠 교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교사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이제 5일째 근무가 된다. 그러면 5일 동안 직장 열심히 다니고, 이틀은 내가 교회 학교에 와서 어린 생명을 위해서 온통 내가 일요일 이틀 동안은 애기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즐겁게 교회 학교에서 보내겠다. 이런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교사들이 있어야만이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데 학교라는 게 다른 거 있어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시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있는 거니까. 교사 있고 학생이 있고 시설이 있으면 학교는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학교라는 건 뭐 누구도 touch 못하는 학교니까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이 학교 경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디다 힘주는가? 여기 대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 달에 얼마나 많은 연보가 나왔느냐. 거기에 일시병성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다면 그 교회는 이제 노령화되지고 고령화되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애기들 2살, 3살짜리들 더 나아가서는 신혼부들이 늘어나서 애기 갖기 전부터 신앙으로 무장돼가지고 양육받아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양육다 부모님들 사이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생활문화와 맞먹는 얘기입니다. 전 생활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2장 13절로 21절까지는 남녀 간에 누명을 입는 이 없게 판결하라고 가르치죠. 남녀 간에 누명을 입는 일이 없도록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길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는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또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녀간 누명을 입는 일, 이방민족 중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해서 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회가 문란해진 그런 경향 또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방민족에게 얼마나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명을 썼을 때 분명히 처녀인데 결혼하고서 처녀가 아니라고 때를 쓴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그럴 경우에 친정아버지가 처녀인 증거를 냈을 때와 처녀인 증거를 못 냈을 때, 못 찾아냈을 때에 취하는 태도들을 여기에서 지금 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로 1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고발한 내용이 바로 14절까지고요. 15절로 19절은 처녀성을 의심한 고발이 누명에 의한 것일 경우에 그것을 파라는 윤례입니다. 분명히 처녀인데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 누명에 의한 것일 경우에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판결윤례는 그 처녀의 부모가 처인 표적이 되는 딸의 자리옷을 장로들 앞에 펴라는 거다. 그 딸이 이제 잠자리에 입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갖다가 증거물로 제시하면 이게 처녀의 잠자리였다. 처녀가 아닌 자 잠자리였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대서 처녀임을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30세에도 가고 35세도 가고 하는데 30세 처녀, 35살 처녀 그때는 다 10대 처녀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이야 20대, 30대 처녀들이 수두룩 하네. 그때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처녀성을 보장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 안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들임을 우리가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8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 율례는 세상 남편에 의하여 상실한 택함 받은 성도의 처녀성을 의심치 않고 용서하소서 아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미 세상 남편 이미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를 정결케 해서 당신의 신부로 맞아줄 그리스도에 대한 한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2페이지 1182페이지 22장 22절로 24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면 둘 다 죽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그 밑으로 성경 본문 밑으로 6째 줄 중간쯤 보면 여기서 통간함은 히브리 원문으로 쏴카브란 말이에요. 쏴카브란 말인데 이는 성관계를 위하여 눕다 이런 뜻입니다. 성관계를 위해서 눕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통간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항하지 않고 순수히 순응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를 바로 쏴카브라는 말로 통된다. 왜? 이것은 인간 이방민족들이 그 당시에 이방민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바로 생활에 차별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렇게 통간하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손의 생육과 번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가 통간하는 자들을 쳐 죽여 악을 제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 부부금실이 좋아가지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간하는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율례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밑에서 22장 25절로 17절까지 밑에 내용 그 우측으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 율례는 세상 종말에 서로 야합하는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를 진멸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지막 때에 가면 세상 음녀 권세가 나타나서 짐승 권세와 도란하며 온 상을 호탁하게 만들어가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권세들을 진멸시키실 것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바로 그렇게 윤리에 명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2장 25절 27절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는 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들에서 했느냐 들에서 강간을 당했느냐 성중 안에서 당했느냐 장소에 달라요. 성중 안에서 했으면 소리 지르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들판에서 아무 없는 들판에서 행했으면 소리 질러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약혼한 여자는 살려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28장 29절 28절로 29절 중간 83페이지 처녀를 통과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약혼도 하지 않냐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를 통과하면 책임져라 이 말이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모두 다 생활 아주 구체적인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만물과의 관계 남의 소유를 얻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생활에서 있는 일들이죠. 이게 다 소유에 관한 것들이에요. 남의 아내 남의 소유죠. 그 다음 역시 약혼한 여자도 이거 남의 소유들이에요.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22장 30절 84페이지 1184페이지 아비의 후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후실을 취했는데 그 후실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아들놈이 취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민족이 별의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제 그 취했던 아비삭이라는 이쁜 여자가 있었죠. 아주 늑판에 얻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를 바로 솔로몬이 아니죠. 다윗이 취한 여자를 다른 솔로몬이 취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도니아 맞아요. 그 아도니아가 이제 취하려다가 솔로몬이 만류해서 못 취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1084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그 줄바군데 보시면은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살에 대한 윤례 가운데 소유 질서에 대한 윤리는 영원한 만물 소유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찾아주실 것에 대한 표로서의 모형 그림자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구약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려는 그런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런 모든 윤례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외하며 살게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8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말한 알을 애미치에 구하지 하고 새끼하고 다 구하지 않고 새끼만 취하고 그다음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 처녀 보면 처녀는 데려다 살고 유부녀 보면 때려 죽이고 이런 많은 윤례들이 있죠. 이런 윤례들을 지킴으로
구약시대는 그걸 그렇게 지켜서 삶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뭘로 배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배워요. 예수를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누구를 배우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다가 새둥지를 하는데 새도 있고 새끼도 있고 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몽땅 다 가져왔다.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했다.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의인인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녀를 범했다. 처녀를 범했는데 데려다 살았다. 의인이고 안 데려다 살았다. 그럼 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죄인이 되고 죄인이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새끼와 애미와 알을 한꺼번에 다 가져왔다 해서 그것이 의가 돼서 공로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생활의 윤리다. 이제 여기는 정결한 생활의 윤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이 정결한가? 자, 23장인데 23장 1절로 23절까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활에 대한 윤리 가운데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윤리를 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하여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밝혀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취할 수 있는 정결한 물질에 대하여 밝혀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정결하여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깨끗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결한 물질이 뭔가. 아무거나 가지면 안 돼요. 정결한 걸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가 정결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식이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자는 어떤 정결한 것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23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이다. 차 한잔 하시면서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내용이 잘 들어갑니다.